우리 앞뒤좌우 서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참 좋은 계절입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무엇하기 좋은 날입니까? 여행 가기 좋은 날입니까? 여러분, 주일날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주일 예배에 빠지고 그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한다 한들 그것이 복되지 않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는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은혜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 분 축복하실 때에 자,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서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화가 하면은 미켈란젤로를 빠뜨릴 수가 없거든요. 이 미켈란젤로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의 스승이었던 이 보톨도 지오바니라는 분은 아마도 잘 모를 것입니다. 이 보톨도 지오바니라는 분이 미켈란젤로가 14살 때 문화생으로 받아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의 선생인 이 보톨도 지오바니가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저는 저의 재능과 그리고 기술을 더 길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답을 한 겁니다. 그때 그의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단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단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너의 재능과 기술을 무엇을 위해 사용할 것인지를 알아야 한단다. 그 재능을, 그 기술을 무엇을 위하여 사용할 것인지 먼저 그것을 알아야 한단다 하면서 그의 선생님께서 미켈란젤로를 어디로 데리고 갔냐면 먼저는 술집으로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술집 앞에 어떤 조각상이 있었는가 보죠. 그리고 이어서는 어디로 데리고 갔냐면 교회 앞으로 데리고 갔답니다. 아마 거기에 예수님의 조각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의 선생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술집 앞에 있었던 그 조각상은 사람들의 쾌락을 더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있었던 조각상이고, 그리고 교회 앞에 있었던 예수님의 조각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어진 조각상일 것이다. 너는 앞으로 너의 재능과 그리고 그 기술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니? 그때 14살이었던 그 미켈란젤로가 3번 그렇게 외쳤다고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여러 만남이 있습니다. 맨 처음 만남, 뭐니 해도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만남, 부모와의 만남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친구와의 만남, 이웃과의 만남, 그리고 빠뜨릴 수 없는 아주 소중한 만남은 선생님과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 그 만남을 빠뜨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제자리 걸음을 하는 인간이 아니고 발전을 추구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배움을 추구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스승과의 만남을 소중히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는 사람은, 성장하는 사람은 스승을 등대와도 같은 존재로 인정하고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먼저 참 스승이 누구인가?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누가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참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참 리더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따라서 저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요, 따르는 사람들, 팔로워입니다. 팔로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리더십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팔로십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 팔로십 안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생이요 스승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세상 리더십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것은 천지 차이인 겁니다. 세상 리더십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를 본받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나의 모습을 본받으라, 그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리더십입니다. 팔로십 안에서의 리더십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데, 수요 성경대학 시간에 우리 공부했지 않아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요, 자유의 대헌장입니다. 복음 안에서의 참 자유를 가르쳐주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방문했었던 남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들에게 회람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 비시디안, 안디옥,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바로 그 도시에 있었던 교회들에게 회람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 말씀. 따라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함께 머물고 있는 겁니까? 떨어져 있는 겁니까? 머물고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말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너희 나에게 가르침을 받고 있으니까 나한테 잘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지역 교회에 세워진 리더십과 더불어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말씀입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이렇게 목소리가 약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입니다. 후자예요. 사도 바울은 지역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리더십을 세우고 전도 여행길로 간 거예요. 따라서 사도 바울은 너희 나한테 잘해, 이것이 아니고요, 바로 그 리더십 안에서 순종하고 함께하라 이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함께하라 할 때 이 함께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교제하라 그거예요. 공유하라 그거예요. 나누어라 그것입니다. 독점하지 말고 공유하고 나누라, 교제하라, 친교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한 모든 좋은 것 할 때 좋은 것은요, 아가도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범위가 굉장히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한적인 한 가지가 아니고 넓은 의미에서의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함께해야 할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복음의 빛 아래에서 나눔을 공유하라 그것입니다. 복음의 빛 안에서 나눔을 공유하라 그거예요. 이것에 대한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고 한다면은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뭐냐 하면 복음으로 인한 자유거든요. 자, 왜 복음으로 인한 자유일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요,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요,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그들을 향해서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은 모두 아멘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요, 불안했던 거예요. 불안했던 겁니다. 아니, 어떻게 율법으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이것을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이요, 소위 말해서 거기 목소리 꽤나 높이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가르치는 자, 무엇을 가르치는 자일까요? 복음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말씀은요, 단순히 함께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 그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가장 큰 격려가 되고 그것이 가장 큰 힘이 되기 때문에 믿음의 지탱자가 되어졌었던 그 리더들과 함께하라, 그 의미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 리더들이 무너지게 된다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좋은 것을 그들과 함께하라, 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리더들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격려한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회중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라. 왜냐하면 그들이 무너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리더십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격려이고 가장 큰 힘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즉 바로 복음의 빛 안에서 은혜 받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그 복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공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함께 나누세요. 그것이 가장 훌륭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목사님을 향해서, 전도사님을 향해서, 또한 양무리 목자님들을 향해서, 또한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그 가르침에 대해서, 즉 믿음으로 인한 구원, 그것을 핵심 축으로 하여주는 복음의 빛 안에서 은혜 받은 것을 서로 함께 나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표현하는 것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그것입니다. 제가 지지난주 어린이 주일 때 우리 어린이 예배 시간에 가가지고 설교를 했잖아요. 그때 선물을 좀 가져가지고 선물을 함께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눠줬거든요. 그런데 아이들 모두에게 나눠줬는데 2부 예배 마치고인가 딱 한 아이가 목사님! 저를 부르더니요, 목사님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씩씩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제가 얼마나 기분이 째지는지, 와, 인간인지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와, 저에게 굉장히 큰 격려가 되더라고요. 천사의 목소리가 따로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격려하는 방식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표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선물이 아니고요, 말씀 은혜 받은 것, 그것을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격려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좋아하는 것을 공유하십시오. 따라해 보세요. 좋아하는 것을 공유하자. 예, 좋아하는 것을. 그러니까 리더가 좋아하는 것을 공유하십시오. 그것을 함께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원하는 것,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이 아더네스, 바로 타자성이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타자 철학이라고 하는데요,
나의 주장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배려할 때 그것이 진정한 배려가 되는 것이고, 그 관계성 속에 진짜 사랑이 있게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도 드렸잖아요. 코끼리와 사자가 있었는데, 글쎄 코끼리가요 풀 좋아한다고 사자에게 갖다 주면 사자가 받습니까? 사자가 원숭이 고기를 좋아한다고 코끼리에게 원숭이 고기를 갖다 주면 그 관계가 아름답게 됩니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가족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바로 세워주신 리더십과의 관계성 속에서 과연 리더가 무엇을 원하는가, 이것을 살필 수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항상 그렇지만 내 주장을 앞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순종이 편안한 것입니다. 순종이 편안한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내가 내 주장을 앞세운다고 한다면 힘겹지만, 그것을 내려놓을 때 사실은 순종할 수 있고 복종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가슴에 이 카네이션을 다루신 분, 그분들이 누구셔요? 여러분 양무리,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목자님들, 또한 교회 학교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청년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목회자분들,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았습니다. 저도 가슴에 카네이션을 다루면서 다른 때보다도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아세요? 하나님은요 벌벌 떠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분도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강대상에 지금 서면서 벌벌 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서 내가 기고만장해서는 안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것입니다. 가슴에 카네이션을 다루면서 더더욱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말씀의 통로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자들과 더불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아하는 것을 공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리더십 안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살피면서 거기에 반응하는 믿음의 삶 속에서 진정한 연합이 있고 진정한 순종이 있고 진정한 화해와 화평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복음의 빛 안에서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최윤종 목사는 무엇을 원할까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할까요? 우리 성가대 최윤종 목사는 무엇을 원할까요? 이제는 말씀드릴 수 있죠. 저는요,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실상 서로 사랑한다는 것 쉽지만은 않죠. 하지만 내 주장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서로 배려하는 가운데 서로 사랑하시는 모습을 뵈면 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한 목사로 세워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또 최윤종 목사는 무엇을 원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면서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목사의 욕심일까요? 품지 말아야 할 욕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목사로서도요, 그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분에게도 상급 아닙니까? 최은종 목사는 무엇을 원할까요? 여러분, 기도 생활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약해요. 기도 생활을 잘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먼지가 쌓이지 않게 하세요.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텅텅 비어있게 하지 마세요. 기도 생활을 잘 하십시오. 혹여나 기도가 없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은 조심하세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기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큐티 생활을 잘 하세요. 큐티가 뭐예요? quiet time의 약자거든요. quiet time, 경건의 시간을 말합니다. 이 경건의 시간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생활을 날마다 하세요. 마치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에 그날쯤알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그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영적인 건강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질병에 걸려서는 안 돼요. 그러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그것을 원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공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좋은 관계를 공유하십시오. 따라해 보세요. 좋은 관계.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물 한 잔 마시고 있잖아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선생님이 좋아요 라고 말하는 학생은요, 소망이 있어요. 나는 선생님이 싫어요. 이건 큰일 났습니다. 황색불입니다. 나는 목사님이 좋아요. 나는 목자님이 좋아요. 나는 전도사님이 좋아요. 말하는 성도는, 그러한 말이 오가는 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스승의 날이 되었는데 꽃 한 송이 들고 갈 선생님이 안 계세요. 불쌍한 사람이죠. 어찌 보면 불쌍한 인생이죠. 스승의 주일이 되었는데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 분을 향하여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할 줄 몰라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목회자에게, 또한 목자에게, 선생님에게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할 줄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분이 안 계시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에 만남의 축복을 충분히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떠냐 그것입니다. 내가 어떠냐 그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이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말로가 비참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 왕 주변에 좋은 지도자가 없었느냐? 좋은 신앙의 멘토가 없었느냐? 아니요.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만큼 뛰어난 사람이, 뛰어난 멘토가 또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타락해버리잖아요. 고라 자손들이 모세를 향해서 반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만큼 위대한 지도자가 또 있을까요? 사람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잖아요. 예수님만큼 뛰어난 영적 지도자가 또 어디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놀라운 만남과 또 놀라운 사람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볼 때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을 향하여 존경을 표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존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존경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존경할 줄 아는 사람이 존경받을 만한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리더십이 있습니다. 또 기관 안에는 회장님이 있을 수 있지요. 여러분들이 회장님에게 함께 협력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에게 함께 협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주장을 내려놓고 리더십에 순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션을 드립니다. 어떤 미션을 드리느냐? 1년에 한 번 있는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이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중에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나에게 말씀의 은혜와 영향을 주신 분들을 향해서 혹시 섭섭함이 있었다고 한다면요, 이제는 그것을 그만하시고 그 섭섭함을 적으시고 전화하세요. 문자하세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석사학위보다 더 높은 학위가 뭐예요? 박사학위. 박사학위보다 더 높은 학위가 뭐예요? 밥사라고 하더라고요. 밥사. 밥 한 번 사실 수 있으시면 사셔도 좋고, 꽃 한 송이를 가지고 가셔도 좋고, 양말 한 켤레를 가지고 가셔도 좋고, 그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한테 하지 마세요. 저한테 하지 마세요. 만약에 이 시간에 저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도 바울의 정신에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저한테 하지 마시고, 저도 이번 주에 바빠요. 제 선생님들에게 인사하기 바쁩니다. 여러분, 주중에 꼭 여러분의 모델이 되어줬고, 여러분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주셨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신 그분을 향하여서 좋은 관계를 활짝 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먼저입니다. 먼저. 따라해 보세요. 먼저. 이 타이밍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식당에 갔는데 주인장 어르신께서 다 식은 밥상을 내주셨다. 그 의미가 없잖아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예물을 제단 앞에서 드리다가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화해와 화평을 이루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잖아요. 먼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오겠지, 이것을 바라는 것은요, 인생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 안에서 먼저 행하시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승의 바통을 공유하십시오. 따라해 보세요. 스승의 바통을 공유하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도 이제는 스승이 되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스승이 되라, 그 말씀이에요. 제도적으로 목회자가 되라, 교회 학교 선생님이 되라, 양무리의 목자가 되라, 이 말씀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도 영적인 스승,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져라, 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사람들을 양육할 때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항상 이것을 염두했어요. 무엇이냐면은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기대를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을 양육했다, 그 말씀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진정한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성령께서 그 심령 속에, 그 인생 속에 역사하시게 하는 것, 그 말씀의 통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이야말로 증인된 삶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영적인 스승의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스승이 영적인 스승. 세상 스승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스승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능과 기술을 길러내는 것보다 그 재능과 기술을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사용할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영적인 스승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천지차이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먼저는 내가 그 좌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영적 스승이 됩시다. 3분 이상 시작. 영적 스승이 됩시다. 네, 영적 스승이 됩시다. 영적 스승이 됩시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십시오. 동떨어진 길 잃어버린 양이 되지 마십시오.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하십시오. 말씀의 은혜를 함께 하십시오. 좋아하는 것을 공유하십시오. 좋은 관계를 공유하십시오. 스승된 그 바통을 이제는 공유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